오늘의 말씀은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대로 38의 의미와 아버지의 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38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38. 38선이 생각난다. 예, 아주 38 우리나라는 38선이 있습니다. 또 38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성경 가운데 38은 뭐가 생각날까요?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오늘의 말씀은요, 38년 된 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가셨습니다. 근데 그 연못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베데스다 연못은 사람들이 이 연못인데 그 물이 한번 이렇게 움직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물이 움직이는 것을 사람들은 어떻게 여겼는가 하면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인다라고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렇게 물이 움직일 때에 그 주변에 있던 사람 중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드는 사람은 자기의 어떤 병이든지 낫는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요, 수많은 병자들이 와가지고 거기에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뛰어들기 위해서 그들은 항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보면서 다가가시더니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 내가 낫기를 원하는데 내가 이 물이 동할 때에 내가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서 거기다가 집어넣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상한 것은 뭔가 하면 거기에 수백 명의 사람의 병자가 있었는데 그날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만을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요, 보통 사람을 고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 그 마을에 있는 모든 병자들을 다 고칩니다. 한 사람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분께서 지나가시는 그 마을에는요, 환자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모든 병자들이 고침을 받기 때문에 한 사람도 병자가 아닌,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만 남아있지 병자가 남아있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환자들을 다 고치시는데 왜 해필이면 그날 안식일날 병자를 고칠 때는 왜 한 명만 고치셨는가 이거예요.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아요?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 다 제껴두고 그 한 사람만을 고치시고 그냥 가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일 비참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고쳐주셨는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38년 된 병자는요, 정말 거기에 있는 여러 사람들보다 가장 처참한 그런 모습으로 중풍병자였으니까요. 땅바닥에 누워가지고 도움이 없으면 도무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실 때에 그 많은 사람 중에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비참한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그 주변에 그 사람보다도 더한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맹인도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사지가 달린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더한 이 38년 된 환자보다도 더한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죠? 그 주변에는, 이 베데스다 주변에는 엄청난 병자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도 더한 형편, 더 나쁜 형편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을 고치지 않으시고 왜 이 사람만 고치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만 고치셨는지 말입니다. 그게 좀 궁금하다는 거죠.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네? 왜 예수님께서 그날 안식일날, 특별히 안식일이에요, 그날 그 한 사람만 고치고 그냥 가셨을까? 우리가 그 사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아주 굉장히 궁금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냥 불쌍해 보이는 사람 그냥 지나가다가 슬쩍 그 사람만 고치고 지나가셨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왜?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하고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연히 그 길을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 만나서 고쳐주시고 가신 것이 아니고 그분께서 뭔가 계획이 있으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그 사람만 고치시고 가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목적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이야기 가운데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나오는데 베데스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오는 건 38년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풍병자, 그 다음에 안식일, 그 다음에 병고침,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일. 이런 여러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베데스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왜 안식일에 한 명만 고치고 갔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38년이라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면 이것 또한 알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또 아버지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면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한 명만 고치고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좀 설명하려는데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뜻이 뭘까요? 베데스다. 뭐 뜻은 알 필요 없고요. 베데스다라는 이 연못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이 베데스다는 아까 설명한 것처럼 물이 한 번씩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느끼기를 이 물을 움직이는 것은 천사가 와서 움직인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먼저 뛰어 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질병이 어떤 질병이든지 낫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모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곳에 몰려와서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고 그 물이 동할 때에 가장 먼저 뛰어들기 위해서 그들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투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연못 주변에는 사람들이 싸우고 힘센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연못 가에 앉으려고 말입니다. 그리고 힘 약한 사람들은 쫓겨서 어떻게 해요? 저 멀리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리는 다툼이 있고 아주 이기심 가득 찬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이 연못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 그런 모습이 이렇게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중풍병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 중풍병자는 역시 그 연못에 뛰어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그 주변에 이렇게 와서 누워 있는데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아무리 빨라도 중풍병자는 몸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자기 몸을 잘 못 움직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물이 동할 때에 제일 먼저 뛰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중풍병자는 아무리 애를 써도 일본으로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일본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 그 한탄하는 말씀이 뭐라 했는가 하면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저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먼저 집어넣어 줘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이요? 38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 38년 동안이나 이 환자는 계속해서 뭘 바라보고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나를 고쳐줄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옆에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상태를 보면 도무지 그 사람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첫 번째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베데스다가 나를 고칠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믿을 만한 것을 믿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 이렇게 세월을 허송하게 되고 38년 동안이나 고침을 받지 못하고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은 바로 이런 상태로 자기가 고침을 받지 못하면서도 이 연못이 언젠가는 나를 고쳐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세월이 얼마라고요? 38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38년 동안 이 사람이 이곳에서 고침을 받으려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38년을 우리가 그냥 읽어버리면 그 38년이라는 의미를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38년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사도행전 26장 1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 있죠? 그 사울을 갖다가 돌이키게 하시려고 했던 그러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가 하면 사울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일을 했죠. 그가 스데반을 죽였죠. 죽이는데 그게 우편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뒤로도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그가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이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을 핍박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했는가 하면 가시채로 가지고 너 잘못 가고 있다라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시채라는 게 뭔가 하면 이 가시채라는 것은요 소, 말, 그 다음에 나귀 이러한 동물들을 훈련시킬 때에 쓰는 채찍을 말합니다. 밭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소를 갖다가 쭉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소가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죠? 그럼 이쪽으로 탁탁 치면서 어떻게 해요? 우로 그렇게 하죠. 그죠? 먹대기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또 좌로 이러면서 툭툭 칩니다. 그럼 소가 어떻게 해요? 방향을 틀어가지고 바로 가게 돼 있죠. 이걸 갖다가 가시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울에게 가시채로 가지고 이렇게 쳤다 말입니다. 근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치는 가시채가 싫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발로 가지고 뒷발질을 했다는 겁니다. 뒷발질을 왜 합니까? 뒷발질을 하는 이유는 그걸 따르기 싫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건을 인해서 스데반과 변론을 하게 됐는데 그 스데반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믿기를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은 사기꾼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그가 스데반에게 와서 변론을 할 때에 변론을 막 하는데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의 감동이 받아가지고 이 변론을 하는데 엄청나게 잘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그 앞에서 그 사람에게 맞서서 지금 변론을 하는데 사울이 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당할 수가 없을까요? 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율법 중에 특별히 성소에 관계된 율법이 폐지되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 성서적이죠. 근데 그 성서적인 그러한 주장을 할 때에 이 사도 바울이 구약에 정통한 이 사울이 말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구약에 나타난 그 말씀들을 쭉 얘기하면서 스데반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가 와가지고 메시아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리던 이 성소 제도의 그 율법이 폐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그게 성서적으로 정확하거든요. 그렇게 주장하니까 사울이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 겁니다. 반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엉뚱한 논리를 씌워가지고 이 사람이 우리가 섬기는 성소를 모독한다, 우리가 섬기는 율법을 모독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사형을 시켜버렸어요. 돌로 쳐서 죽도록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날 밤중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난 다음에 사울이 집에 딱 왔는데 말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양심에 쿡쿡 찌르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무슨 찌르는 소리요? 양심에 성령의 채찍질 소리가 탁탁 나면서 뭐라고 그런가 하면 사울아 너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너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 거짓말 부리들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라는가 하면 야 너가 오늘 죽인 사람의 그 사람의 모습을 봐라.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의 얼굴이 어떻게 했습니까? 빛났다고 그랬어요. 빛. 환하게 빛이 났다. 여러분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함께 여호와를 만나서 있다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얼굴에 빛이 났다고 그랬죠. 그래서 수건으로 감싸고 백성들 앞에 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이 얼굴에 빛이 났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냥 났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마치 모세처럼 그 얼굴에 빛이 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딱 자기들과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구약의 정통했던 이 사울은 생각하기를, 야, 이 사람 그리스도를 따른 거짓말물이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밤중에 사울에게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야, 너 하나님의 사람 죽였다 이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고 얼굴에 광채가 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내가 죽였으니까 너가 지금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그 이야기를, 그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막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뒷발질을.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다 도둑질이야, 도둑놈들이야, 그리고 그리스도는 사기꾼이야 라고 자기가 믿는 신조를 막 외우면서 그 생각을 없애려고 했어요. 이게 뭔가 하면 성령께서 가시채로 가지고, 야, 사울아, 너 다른 데로 가면 안 돼, 바른 길로 가야지, 이렇게 하니까 그걸 갖다가 자꾸 뒷발질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음성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시채로 우리에게, 야, 이리 가면 안 돼, 저리 가, 이리 이쪽으로 가려면 또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야, 이쪽이 아니야, 이쪽.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가시채를 이렇게 대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시죠? 네. 그 일을 하는데 바로 이 사람, 지금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뭘 하셨다? 가시채로 가지고 마음의 양심에다가 뭔가를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뭘 얘기했는가? 여러분, 이 38년 된 이 병자는요, 이 베데스다 연못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나를 병을 고쳐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뭐라는가? 이 베데스다 연못은 너를 고쳐주지 못할 것이다, 너는 다른 곳을 바라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아니야, 이 베데스다 연못이 나를 고칠 거야 하면서 고개를 서레서레 흔들고 어떻게 해요? 뒷발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몇 년 동안요? 38년 동안 그랬다는 겁니다. 38년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38년째 어떻게 했어요?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38년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38년 동안이나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면서, 야,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하고 그렇게 외치신 것이 바로 38이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38이라는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 인도하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38년, 어떤 사람은 50년, 어떤 사람은 아직도 70년이 돼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야, 이쪽이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갖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뒷발질하면서 아니야 하면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고 있는 그러한 무리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야, 그쪽 길이 아니다, 이쪽 길이다 라고 그렇게 채찍질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뒤에서 계속 바른 길로 가도록 지시하시는 그러한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셨는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지금 우리 장로님께서 38 하니까 38선이 생각난다고 했어요. 똑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 38선을 사이에 두고 우리는 북한과 남한이 뭐하고 있습니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북한은요, 자유가 없어요. 그들은 가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헐벗어. 먹는 것을 제대로 먹지 못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38년 동안 지내던 어떤 사람이 만약에 38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왔다 생각해 보세요. 그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억압받고 그렇게 자유가 없던 사람이 남한으로 내려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완전한 평화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그의 생활에 있어서 완전한 축복의 생활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산발선을 넘어올 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산발선이라는 것은 바로 이 사람이 가졌던 38년의 그 의미와 같은 것이에요. 38년 동안 안 가려고 이 베데스다만 붙잡고 있던 이 사람이 이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 그 베데스다의 연못에 손을 떼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 그게 바로 말입니다. 북한에서 모든 생활을 거기에서 하던 사람이 북한을 떠나가지고 산발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거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해요? 마음의 산발선을 넘어서 남한으로 넘어가라 라고 그렇게 외치시는 겁니다. 지금. 아멘.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길을 가셨는가? 그 이유가 궁금하죠. 그죠? 왜 안식일에 그 사람만 고치셨는지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이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내가 지금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을 고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물으니까 너 왜 안식일날 이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일. 예? 아버지의 일이 뭘까요? 구원. 아버지의 일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보면 그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그 아버지의 일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아버지 집에서 탕자가 도망갔죠? 재산을 가지고 도망갔죠? 나가고 나자마자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이제 여러 날이 지나니까 이제 바깥에까지 나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동구 밖에 나가서 이제나 저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가서 아버지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달려가서 그분의 옷을 벗어가지고 아들을 덮어주고 얼싸안고 기뻐하고 그 다음 환영하고 잘 왔다 하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집으로 데려가서 씻기고 새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너 아들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아버지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내가 아버지 일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38년 된 이 환자에게 지금 내가 아버지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 말이 뜻이 뭡니까? 지금 이 탕자가 38년 만에 돌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 이 사람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서 지금 38년 된 그 환자를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날이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식일 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꼬투리가 잡혀가지고 죽음으로 빨리 갈지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날, 근데 이 환자가 지금 회개한 날이 언제라고요? 안식일이었단 말입니다. 안식일. 근데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안식일에도 회개하는 사람을 받아들이는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지금 아버지 일을 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드디어 회개했는데 내가 이 회개한 이 날 내가 와서 이 사람을 어떻게 한다? 받아들이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안식일이든 어느 날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다가와서 우리를 안고 우리를 기뻐하며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일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멘. 탕자가 나가가지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 아버지는 하염없이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38년 만에 이 사람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가가지고 이 38년 된 이 환자를 예수님께서 맞아주시는 그 장면인 겁니다. 이 오늘의 말씀에는
아버지 일이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께서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집 나간 사람을 기다리다가 어떻게 해요? 돌아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는 미룰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룰 수 없는 것. 뭘 미룰 수 없습니까? 여러분 대소변이 마려우면 미뤄야 됩니까? 안 미뤄야 됩니까? 네? 소변이 마려운데 미룹니까? 안 되지. 방광 터집니다. 미룰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귀해라는 것을 미루게 되면요, 그 귀해는 싹 지나가면 다시는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룰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때에 그 회개를 받아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루지 않습니다. 그걸 미루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그 탕자가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안 계셔. 아버지가 시장에 가고 안 계신 거예요. 그럼 그 탕자가 집에 왔다가 아무도 안 계시네? 그러다가 앉아있다가 이거 내가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나가버릴까봐.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달려와서 우리를 안아주시지 절대 미루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굳이 그 사람만 고치신 이유는 뭔가? 그건 바로 그 사람이 그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님이 속히 가가지고 그 사람을 안아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정말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나를 기다리신다는 그 생각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는 나를 끊임없이 기다리다가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분은 꼭 기다리신다는 사실,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꼭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마음속에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께서는 지금도 가시체로 여러분의 뒤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항상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죠. 그죠? 야 이리 갈까? 오늘 안식일인데 누가 왔네? 친구가 왔네? 저리 가버릴까? 그럴 때에 성령께서 뭐라 합니까? 아니야,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니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내가 이 거룩한 날을 따라야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뭐라 해요? 가시체로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여러분 아버지의 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합니다. 아멘. 그 일이 뭘까요? 영원권. 영원권. 새로운 사람이 이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을 정말 이 아버지처럼 맞아주셔야 합니다. 예? 뜨겁게 달려가서 어떻게 해요? 예? 잘 왔습니다. 교회 잘 오셨습니다. 아버지 집에 잘 오셨습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우리가 뜨겁게 그 사람을 환영해야 돼요. 내 옷이라도 벗어가지고 덮어주면서 아이고 선생님 잘 오셨습니다. 이 교회가 당신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당신을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정말 이 교회 잘 오셨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할 자신 있습니까? 그게 아버지 일이에요.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제가 좀 이 선이 길면 나가가지고 한번 좀 알아보고 싶어요. 그 일을 하셔야 된다. 여러분 이 교회 오시는 분들 내가 혼자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하지 마시고 항상 우리는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있는지 혹은 오랫동안 안 나오시다가 또 가끔 나오신 분이 있는지 그러면 그 사람에게 달려가서 옆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오셨다고 잘 오셨다고 그를 잘 오셨다고 맞아주시는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대신한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교회의 준비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정말 새로운 어떤 사람이 와도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를 환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